예레미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으로 이끌어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도로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바쳐주소서. 저기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당신은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반기지 않으시리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을 하나님 당신은 업신여기지 않으시나이다. 알렐루야.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의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더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도 상대방들의 반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 자신을 정말 100% 다 스스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 반응을 볼 수밖에 없는데, 반응이 때로는 부정적인 반응일 수도 있고 또 긍정적인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도 혹은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또 치우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각자가 자기가 짊어져야 될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물어본 것은 사람들이 무엇라고 생각하더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자기가 들었던 것이 한마디씩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많은 제자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만큼은 나서서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는 복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 몸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반석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던 듯 싶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또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수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경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까지조차 하지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베드로가 나서서 안 됩니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좀 전까지만 해도 칭찬을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반대로 너는 사탄이다. 나에게서 물러가라. 너는 어째서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런 지적이 정말 따끔한 지적이고, 또 그 지적으로 인해서 때로 베드로는 참기 어려운 그런 시련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으셨고 예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으셨던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한 만큼 또 그때그때의 사안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칠 때도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
또 그런 것은 그러다라고 적어도 자기가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삶을 살도록 각자 노력하고 분발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때때로 그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객관적으로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담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당연히 참된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과 그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자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표시입니다.